샬롬.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길르앗의 유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없던 이유인 곳. 성서의 지명 가운데 길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서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마 길앗 라못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요르단 땅에 있지만은 성서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유향으로 유명했습니다. 유향을 그 영어로 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립밤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현대인들이 익숙한 그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발사믹. 발사믹도 이 밤이라는 이런 어원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길앗이라는 지명에서 생산되는 특정한 나무로 그 일종의 향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는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즉 향기를 이용한 약품인 셈이죠. 당시 이렇게 길앗의 유향은 일종의 약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이 유명하다는 이 효과적인 이 유명한 길앗의 유향도 소용이 없고 의사들도 백성들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이 길앗에서 나오는 이 유향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길앗의 유향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앗의 유향은 깨어진 관계나 치유하기 힘든 질병이나 상처의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에 있는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즉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 즉 길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날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방금 제가 읽은 구절은 길르앗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르앗이 성서에 처음 등장한 곳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맥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이 외삼촌, 즉 그 부인의 아버지죠. 이 라반 밑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안 돼서 결국에는 아예 안 되겠다. 이 라반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부터 탈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다음 날이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촌들인데 아까 얘기한 이 형제들은 바로 이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이들이 추격에 나섰고 결국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 라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 하나를 훔쳐갔다라고 또 의심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딸들을 데리고 도망쳤으니 이 장인으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라반 밑에서 또 사촌들 사이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야곱하고 라반은 사실상 오랫동안 이 쌓여 있었던 이 반목과 이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라반이 그 아들들과 추격에 나섰을 때는 정말 그 당시 분위기가 이 야곱과 딸마저도 뭐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명예살인의 의도까지 가지고 이 야곱을 추격을 했었습니다. 향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근데 이때 둘 사이가 평화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야곱도 풀 수 없고 라반도 풀 수 없는 이 반목 관계를 하나님이 추격하는 라반에게 나타난 거예요. 야, 라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너 야곱을 해치면은 너 혼날 줄 알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라반에게 강력한 경고를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두려움 때문에 야곱을 추격해서 잡았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결국 야곱하고 이 화해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돌을 쌓았죠. 이 돌을 쌓은 무더기를 갈 또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거라는 말이 에드예요. 그래서 갈 에드, 길르앗 이게 나온 겁니다. 영어로 하면 히프하고 위트니스가 되겠죠. 야곱과 라반이 결국 이 반목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통해서 화해를 쌓은 곳이 바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불리우는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렇듯 사람 사이에는 전혀 화해나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정말 그 두 가문 사이에는 커다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뿐 아니라 라반과 라헬, 레아, 또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고 오랫동안 쌓였던 그런 미움 또는 배신 또는 오해, 상처, 불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좀 지저분한 것들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면에 강제로 이 봉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이때 이후로 길르앗은 깨어지거나 소원해진 관계의 치유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몸만 아픕니까? 마음도 아픈 거예요. 정신도 아픈 거예요. 이러한 길르앗은 그러한 관계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참 이게 요셉을 구덩이에 지금 던져놓고 지금 맛있게 밥도 먹고 있습니다. 참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길르앗은 또한 요셉의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결국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죠.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길르앗에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특별히 그 하갈 때문에 아시죠? 하갈과 그 이 사라와의 정말 그 경쟁, 그죠? 반목. 결국 이스마엘은 엄마와 함께 쫓겨나게 되고, 또 이스마엘은 또 이삭과 또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요? 그런 좀 아주 그 너무 껄끄럽고 정말 이렇게 서로가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죠. 정말 이 사건으로 요셉과 그 형제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게 되는데, 바로 그 와중에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길르앗에서 이 향품을 싣고 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 길르앗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국에는 야곱과 라반을 회복시킨 것처럼, 화해시킨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랫동안 쌓였던 이 증오를, 배신을 치유하실 것을 이미 이 현장에서 암시하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길르앗은 깨어진 관계나 상처가 회복되고 복원될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약재 가운데 하나로 쓰였기 때문에 길르앗의 이 유향, 이것은 성경 시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질병이나 상처의 치유, 회복에 관한 은유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 코로나가 이제 번졌을 때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치료제가 이렇게 개발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약회사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예. 지금도 이 길르앗은 그러한 이유로 상당히 많은 이 의학계의 어떤 중요 회사 가운데 하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길르앗의 유향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이란 말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물품 가운데 유향이 등장합니다. 황금, 모략, 유황.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반하고 있었던 팔려는 물품 가운데 모략도 있고 유황도 있죠. 예. 이 유향은 일종의 향기 치료제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와 상처가, 이 질병이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또 의사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예레미야의 한탄과 이 비탄은 오히려 진정한 치료제, 진정한 유향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상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대부분의 과정들에는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누구인지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로서 증거해 보였습니다. 길르앗의 유황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상처와 질병의 치료자가 될 것임을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진정한 길르앗의 유향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신과 마음, 정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해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고통받는 이 질병과 상처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나락에 떨어졌던 요셉을 제국의 2인자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민족의 지도자와 함께 세우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